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우리 특별히 한 주간 하나님께서 특세를 통해서 충만하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됩시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과 우리 김지 집사님의 귀한 찬양,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또 현장과 비대면으로 나오신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994년, 꽤 오래됐죠. 1994년 10월 21일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침 7시 성수동하고 압구정동을 잇는 성수대교가 붕괴됐습니다. 아침 7시라 그 시간은 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과 또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이 오갔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한가운데 48m 성수대교가 붕괴됐던 거죠. 그 위에 차를 타고 있던 49명이 한강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49명 가운데 32명이 유명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성수대교는요, 다른 대교와 비교해서도 굉장히 통행량이 많던 그런 대교였습니다. 하루에도 어림잡아 5만 대에서 7만 대가 오고 가는 그런 그야말로 대교였는데, 어느 누구도 그 큰 대교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쯤 우리 성도님들 보신 적이 있으시죠? 화면을 통해서 끔찍하게 떨어져 내려 한강에 추락해 있던 그 성수대교를 보면서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뜻하지 않는 안타까운 죽음이 참 많이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례를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었던 황선영이란 이 귀한 여학생,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그런 가정이어서 강남 쪽으로 이사 온다는 어린 꿈도 못 꿨던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환경미화원이었거든요. 오랫동안 환경미화를 해서 가산점을 얻어서 일원동에 있는 공무원 아파트에 받게 되었고, 그렇게 일원동 강남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아주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 8학군으로 오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고, 한강 건너에 있는 무학여고라는 곳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늘 성수대교를 등교를 위해서 또 하교를 위해서 왔다 갔다 했던 거죠. 그 아버지 말은 그렇습니다. 비록 학교는 멀리 있었지만 그 딸아이가 굉장히 그 등하굣길을 기뻐했다. 늘 기쁨으로 그 성수대교를 건넜다라고 그의 아버지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죠. 마치 채 피지 못한 그 꽃이 바람에 떨어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이 대교가 끊어진 것과 같은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 막혀버리고 또 끊어져 버린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혹시 마치 무너져 내려 버린 성수대교와 같이 길이 끊어져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막막함이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황선영 양을 떠나보낸 그 아버지처럼 보니까 아버지가 지금까지도 매년 그 21일에 그 아이를 추모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황선영 양을 떠나보낸 그 아버지처럼 혹시 그 무너지고 막힌 길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내가 경험해야 합니까? 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왜 우리 가정이 경험해야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왜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단절과 아픔이 찾아올 때 그 이유라도 알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몰라
더 크게 힘들어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환경, 마치 길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인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누가 봐도 길이 끊어져 버렸고, 누가 봐도 그 길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암울한 상황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여러분, 그 감옥 속에서 들려오는 바울의 소리는 탄식의 소리가 아닙니다. 놀랍죠? 그 감옥을 뚫고 나오는 바울의 소리는 탄식이 아니라, 낭망의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깨달음의 소리가 오늘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바울은요 참 많은 고난을 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고통 가운데 그는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12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인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당한 일, 나의 당한 일. 무슨 뜻일까요? 1차적으로는 아마도 지금 자신이 투옥된 그 상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의 당한 일이라는 이 표현의 시제가 어떤 뜻이냐면 현재 완료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현재 완료라는 것은 과거의 한 시점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진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의 당한 일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건을 말하기도 하지만 더 넓게는 그가 지금 로마의 감옥까지 오면서 겪었던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포함하는 표현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결코 감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감옥 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감옥 가고 싶으신 분 계신다면 고개를 한번 이렇게 끄덕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시죠? 바울은 감옥 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지금 복음을 향한 열정이 그 마음의 심장처럼 뛰고 있는데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단 하루라도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잡히게 되고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런 재판 없이 2년이란 시간을 그저 거기서 그냥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재판 없이 2년이나 갇혀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도 그의 마음은 정말로 답답했을 것입니다. 하루가 지워진다면 그 하루를 다해서 내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갇혀 있으니 그의 심령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바울은 그때 로마 시민권을 최대한 행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하죠. 그가 이렇게 한 것은 물론 로마를 가겠다라는 마음도 있긴 있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빨리 이 감옥에서 나와서 내가 이 열정으로 만나는 영혼들에게 내가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리라, 아마 그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로마로 호송하게 되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다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와서도 2년여를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대략 4년이라는 시간을 그는 지금 감옥에 갇히거나 온갖 고생을 다 몸소 체험하면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바울이라면 어떤 마음 가지게 될까요? 4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보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릴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제가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내 심령 가운데 오직 복음을 향한 열정, 영혼 구원의 열정이 이렇게 불타오르는데 하나님, 왜 이 기간 동안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 항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언제 이 감옥의 문이 열릴지, 나는 언제 풀려나게 될지, 아니면 이 감옥에서 그냥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닌지, 아무런 기약 없이 막연한 그런 답답함 속에서 아마도 바울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그는 분명히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놀랍게도
바울은 그 기간 동안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 문장입니다. 나는 완전하게 매여 있지만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투옥과 감금이 오히려 역전되어서, 반전되어서 오히려 복음의 진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진전. 이 진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코페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코페. 이 단어가 독특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뭐 어떤 단어냐면 나무를 찍어서 나무를 다 제거하고 길을 만들어서 앞으로 전진한다, 이런 뜻이에요. 혹시 우리 남자 성도님들 중에서 군대 있을 때 공병대에 나오신 분들 계시죠? 그렇죠? 주로 공병대가 이런 일을 하는데요. 공병대가 주된 군대가 진군하기에 앞서서 길이 없으면 공병대가 먼저 투입돼서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고 길을 놓거나 아니면 다리를 건설하는 일들을 이 공병대가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의 군대는 가장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공병대가 길을 만드는 일을 역할을 했던 것이죠.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다 베고, 숲을 있으면 숲을 다 제거하고, 가장 먼저 도로를 닦고 그 도로를 통해서 로마가 자랑하던 그 전차부대, 그 기마부대가 그 길을 통해서 행진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이 공병대가 했거든요. 이 의미를 담은 단어가 바로 이 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뚫는 길을 통해서 그 기세등등한 전차가 그 길을 타고 그 영토에 들어가면 쉽게 그 영토는 정복되고 결국 로마의 영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사실 그 이면에는 이런 스토리도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로 이 배경을 두고,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여, 여러분 로마의 길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계속해서 나무를 베고 풀을 베고 장애물을 제거해서 전차와 군대가 걸어가는 길을 만들어 그 땅을 점령하듯이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바로 그 일, 내가 투옥된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길이 열렸습니다. 복음의 대로가 확장되었습니다. 비록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므로 한 번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그 가장 중요한 그곳에 복음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복음의 새로운 영토가 확장되게 되었다.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그렇게 새롭게 개척된 그 복음의 영토가 어디입니까? 우리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복음의 새로운 용토는 로마 권력의 가장 중심부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그 중심부에 해당하는 그곳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위대를 얘기하죠. 시위대. 이 시위대가 무엇입니까? 황제의 시위대죠. 다시 말하면 황제의 경호를 맡은 친위 부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이 시위대는요 아주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로마의 유력한 집안의 자제들로만 구성이 되었고 로마 정신에 투철한 그런 사람들로만 뽑았다고 합니다. 황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소위 알현하고 또 그를 지키는 호위 부대였기 때문에 여기에 선발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가문의 영광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선발되면 앞으로의 진급이나 혹은 급료도 비교할 수 없이 많았기 때문에 남다른 조건뿐 아니라 그 지위가 가진 독특한 어떤 명예 때문에 로마 유력한 가문의 자자들이 하나같이 이 시위대에 뽑히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또 로마 후기로 가면 이 시대의 권력이 더 커져서 그 어느 조직보다 막강한 조직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로마인들 가운데서도 큰 특권을 누리는 세력들이 바로 이 시위대였고, 그러기에 여러분 아무나 이 시위대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위대들은 로마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었고, 로마의 사상, 로마의 철학, 로마의 종교에 있어서 가장 일선에 있던, 그것을 수호하는 자들로서 가장 일선에 있던 로마의 최정의 부대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로마의 시위대 안에 바울이 지금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시위대 안에 들어갔다면 무엇을 할 것 같으세요? 바울은 뭘 했을까요, 여러분? 그곳에 가서 감옥에 갇혀서 시위대 군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에게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었습니다. 로마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로마를 움직이던 사람들, 로마의 정신과 사상을 대표하던 그 젊은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은 전했던 것입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을 통해서 로마 시위대 군인들에게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시위대뿐만이 아니죠. 그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또 등장하는데요, 그 밖의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또 등장하죠. 그 밖의 모든 사람, 여러분 누굴까요? 아마도 추정하건대 바울이 지금 투옥되어 있는데 그 투옥 사건과 연관해서 그 투옥 사건을 다뤄야만 했던 그 로마 관리들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익히 바울의 명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로마에 있던 바울에게 관심을 가졌던 유대인들도 그를 만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바울의 이 투옥 상태는 가택연금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하면 외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만남을 통해서 만나는 자들마다 바로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복음이 온 시위대 안에 빈다기 시작한 겁니다. 로마 관료들 안에,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이 꽂히고 그 속에서 생명력이 퍼져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시위대와 로마 관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는데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록에 따르면 주 64년경에 우리가 알듯이 네로 황제를 통해서 큰 박해가 일어났는데, 심지어 네로의 삼촌과 그의 친척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기독교를 많이 박해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요, 심지어 그의 어머니와 딸들까지도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의 신하들조차도 기독교인들이 많았다라고 기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마지막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문안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누굴까요? 로마 교회 성도겠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너희에게, 누굽니까? 빌립보 교인들이겠죠. 너희에게 문안하되,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특별히 가이사의 집안 사람 중 몇이니라. 여러분,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죠. 무슨 말이냐면 로마 황제의 친척들 혹은 로마 궁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이미 그리스도인화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그 심장부에서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본적이고도 가장 빛나는 줄거리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바울이 12절에서 말했던 그 나의 당한 일이라는 그 표현은 실로 고통스러운 표현입니다. 마치 성수대교가 다 붕괴되어서 끔찍한 신들과 함께 그 참혹한 광경을 보는 것도 고통스러운 그 감옥의 상황,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나의 당한 일이라는 그 사건은요, 사실은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쳐다보기 싫은 그런 환경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끔찍한 환경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합니다. 그 이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닫죠. 아,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 있는 거구나.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구나. 그 숱한 고통과 아픔과 그 모든 고난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있었던 거구나. 그 현장에서 그가 깨달았던 것이죠. 나는 철저하게 매여 있지만 복음은 결코 매여 있지 않구나. 하나님은 내 상황을 띄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모든 감정과 내 모든 여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일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바울은 깊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고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고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 그것이 바울에게 보석처럼 빛과 같이 빛나 밝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이 귀한 섭리, 하나님의 이 뜻을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럼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참 감사하게도 빌립보 교인들 중에 다수는 이 바울이 매였던 사건, 이 투옥 사건 때문에 더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투옥 사건 때문에 그 투옥 사건을 너무나 비판적이고도 비관적으로 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마치 끊겨버린 성수대교를 바라보는 것처럼 고통하고 일그러진 얼굴로 바울의 투옥 상황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나도 저렇게 투옥당하면 어떡할까? 나도 바울처럼 고난당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비록 고난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생각 이상으로, 내 환경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와 함께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더욱더 복음 전파에 힘을 냅시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이들은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때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바울에게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고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의 투옥 사건을 비밀로 해서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높은 교회의 지위를 빼앗고자 불순한 동기로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신감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죠. 바울은 지금 사실 배신당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바울은 굉장히 의연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동기는 불건전하고 그들의 동기는 사실 우리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되면 나는 오히려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투옥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주인 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완전한 선으로, 완벽한 선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의 과정으로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뭐라고 이해합니까?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구나.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구나. 난 죽기 싫어서 두려워했고 하루빨리 이 감옥에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한탄했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괜찮구나, 이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그 모든 선을 이루실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겠구나. 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선이 이루어질 것을 그가 이 감옥의 현장에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현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말씀을 우리 삶에 비춰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오랜 기간 동안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마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너져버린 성수대교처럼 완전히 삶이 무너져서 뭘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 그 답을 알지도 못한 채 답답함과 실망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도무지 내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왜 계속되고 있는지, 그 해답은 무엇인지, 그 답을 알지 못하고 그 원인조차 이해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환경이 꽉꽉 막혀서 마치 감옥처럼 사방이 다 막혀서 절망 가운데, 아니 절망을 넘어서 낭만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상황은 잘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낭망의 상황, 절망의 상황, 답답함의 상황이 우리 삶에 여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삶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 옛날 바울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신실한 언약을 따라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고통과 그 안타까움과 답답함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선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당 가운데는요, 고난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볼 수 없을 수도 몰라요. 느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고통의 삶의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너 잘못 걸렸어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재밌죠? 너 잘못 걸렸어. 이 책의 저자는 어떤 집사님이신데요, 30여 년의 신앙생활을 하신 아주 평범한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폐암 3기 진단을 받으세요. 폐암 3기. 저는 한 번도 암 진단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암은 말고 여러분, 제가 담낭은 조금 문제가 있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담낭만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 정말 그 큰 삶의 위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병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암 3기, 4기를 선고받으면 삶이 어떻게 바뀔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이분이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소위 잘 나가던 분이 갑자기 폐암 3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갑자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로 대략 50번의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놀랍게도 이분이 여러분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 넘어질 만한데,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결단하죠. 내가 적어도 하루에 2번은 예배드리리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내가 항암제를 투여받아서 온 몸이 힘들어도 내가 하루에 2번씩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갑니다. 그 책에 보면 그가 감사 예배 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이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이 고통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50여 번의 항암제를 투여받으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기 시작하세요.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뭘 깨닫게 하시냐면 잃어버렸던 사명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복음 전하는 사명.
한 번도 안 보였던 내 옆에 있는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저들이 어떤 사람은 회복되고 어떤 자들은 하나님께 혹은 지옥으로 하려고 될 텐데 내가 저들에게 복음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그리고 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60여 명이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리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고쳐주세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그냥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교회도 나오고 사명도 감당하고 주일도 했지만 사실은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나아갈 때 그는 결국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모든 삶의 위기와 특별히 코로나라는 이 위기는 위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기회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통하지만 그 고통의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의 방향으로 뒤바꾸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지었죠. 한 번쯤 읽어보셨을 겁니다. 거기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위로고 두 번째는 고난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위로고 두 번째는 고난이다. 여러분, 어느 때 사실 더 우리가 하나님 크게 만날까요? 위로의 순간입니까? 고난의 순간입니까? 제 경험 비춰볼 때 고난의 순간이에요. 우린 다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문제가 있으니 위로해 주세요. 내 몸이 아프니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없으니 채워주세요. 우린 위로받고 싶어 하죠. 하나님 그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을 볼 때는 사실은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내 귀에 확성기를 댄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 속에, 내 머릿속에, 내 심령 가운데 깊이 박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충현의 모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 고통 가운데 계시죠. 이제 3년을 넘어가는 여러분이 코로나 상황 고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도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놓쳤던 하나님의 섭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통의 사건 속에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혹 젖먹이는 여인이 그 아이를 버릴 수는 있어도, 젖먹이는 여인이 그 자녀를 버릴 수는 있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네가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선을 이룰 것이며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뜻을 이룰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나를 향한 믿음으로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확성기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대하게 우리의 약해진 무릎을 세우고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알지 못할 때, 내가 신음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크신 일을 내 인생을 통해서 이미 시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충현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